집안에 작은 화단이 있습니다. 화단에다가 고추씨와 그리고 주먹만한 조약돌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하게 물을 주었어요. 그랬더니 고추씨 심은 데서 싹이 납니다. 그리고 자라납니다. 그리고 고추나무가 되었습니다. 꽃이 피었어요. 그리고 열매 맺었습니다. 그런데 조약돌 심은 데서는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새싹이 안 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신비입니다. 고추씨의 생명이기 때문에 거기서 싹이 난 것입니다. 우리가 크기로 보면 고추씨는 작죠. 그리고 조약돌은 큽니다. 하지만 고추씨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싹이 나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강도로 보면 고추씨와 조약돌이 부딪히면 고추씨가 부서지죠. 하지만 그 고추씨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다로 가보죠. 시원한 바다입니다. 넓은 바다예요. 그리고 바닷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파도가 계속 밀려옵니다. 그리고 그 바닷가에 바위가 있어요. 집채만한 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도가 그 바위에 막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위는 그 파도를 막아냅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바위는 깎여요. 바위의 모양은 달라집니다. 근데 그 바위에 조그만 미역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역은 파도가 칠 때마다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마구잡이로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바위에 붙어 있는 미역이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바위는 낡아지고 바위는 깎이고 모양이 변하지만 미역은 점점 자라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신비입니다. 생명의 신비이기 때문에 미역은 그 파도 속에서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보기에는 차이가 안 나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멋져 보고 잘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은 평등합니다. 그래서 죽어서 사람들은 다 땅에 묻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러면 그 땅에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 안에 예수님 모시면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화단에 고추씨 심었죠? 싹이 나죠? 자라나죠? 열매 맺습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바위에 미역이 붙어 있습니다. 수많은 파도 속에서도 미역은 자라납니다. 무엇입니까? 생명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자연 속에서 생명의 신비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날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심령에 예수 생명, 영생이 들어가길 원합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영접하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생명의 신비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